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본 것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 음성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리고 먹기도 마시기도 금하면서 참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죠. 그죠? 진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를 찾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의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게 하면서 그를 눈뜨게 해줬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교회의 동력하는이 함께 이루어져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그 이후의 얘기인데, 그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가 보는 것은 과거에 보는 것과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는 뭘 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이제 일어나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이전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죠.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상 가운데 새 눈을 떴고 새로운 감격 가운데 새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니 음식을 먹고 어떻게 돼요? 이제 몸을 회복합니다.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즉시로 이렇게 나옵니다. 몸이 강건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각 회당이라는 말은 회당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다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놀랍니다. 여기 온 이유가 저 이름 부르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제가 저렇게 변했어? 왜 저렇게 변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변화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할렐루야. 왜 급진적인 변화를 받냐면은 제가 믿기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굉장히 급진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거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급진적이고 어떤 사람은 끄떡떡떡떡떡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급진적인 변화를 거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예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뭐예요? 그 안에 그때부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선이다, 옳다, 좋은 것이다, 저대로 가자 했던 것들이 이제부터 뭘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 죄다, 저거 옳지 않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미련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전에 약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오히려 강하고 지혜롭게 여기고 그것 가운데 자기의 삶을 들이며 따라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울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그 이름이 바울로 되어지고, 이 변화는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변할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당혹해 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해요. 왜 당혹스러워해요? 그 전에 같은 편이었단 말이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갑자기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전과는 다른 가치를 가져. 다른 걸 자랑해. 다른 방향으로 가. 이게 말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말이 안 되어져요. 함께 있으나 뭐예요?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을 그들이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당혹스러워하기 시작해요. 당혹스러워하면서 얘 좀 이상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갑작스러운 변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더 이상 자기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당황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부모와 형제와 자식마저도 뭐예요? 더 미워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어쨌든 바울이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거쳐요. 바울이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거쳐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또 있나 싶을 만큼, 과연 이때 바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가 받은 은혜가 정말 놀라워요. 일하다가 누가 아파요라고 얘기하면 앞치마 벗어주면은 그거 갖고 가서 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아요. 직접 갈 필요도 없어요. 앞치마 얹어주면 병이 나아요. 그리고 뭐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은 자예요.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구원의 완성도, 구원의 위대함을 쓴 책들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순종과 희생과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했던 것들을 뭐예요? 보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와, 당신 정말 놀라워. 당신 정말 위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와 우리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바울과 우리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여기서 다르다는 의미는 단순히 다르다는 게 아니라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야. 수준 자체가 다르기도 하죠, 그죠? 바울한테 좀 비교하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죄송하잖아요, 그죠? 예,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런 급진적인 변화, 그가 받은 놀라운 은혜, 그가 행한 그 놀라운 일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쓴 책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 일어났는데 나의 나된 것은 나는 한다 많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좀 난 놈이야 도 아니고 나는 똑똑해야 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잘남이나 바울의 노력이나 바울의 업다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개와 구원과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를 통해 바울은 이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고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오직 은혜로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도움이 있었죠, 그죠?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만들었고, 그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다리를 놓아줬고 그를 소개해줬고 하는 교회의 어떤 그 도움이 함께 있었지만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회의 도우심이 함께 역사에서 그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열흘 동안의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열흘 동안의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열흘 동안의 기도에 들어갔고 이 사울에게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게 될 자들 가운데 함께 되어지길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런 일. 나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도 구원 받았어요.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성령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은혜로 구원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좀 더 극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좀 더 놀라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들리는 음성을 들었잖아.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는 눈이 이렇게 멀게 된 사건도 있었어. 난 그런 기적까지는 경험한 적 없는데요. 그는 이만큼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나는 이만큼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임할 때는 그 방법이 사울에게 가장 맞았어요. 우리한테 임할 때는 뭐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을,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렐루야.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보면 조금 좀 극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울의 얘기가 근데 그만큼 극적으로 살았잖아. 그 인간이 그만큼 극적으로 살았잖아. 스데반 죽는데 앞장서고 또 다른 사람들 죽이러 돌아다니고 여지간해 갖고 하나님 만나겠어요. 어지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쨌든 사울도 거듭났습니다. 사울이 거듭났고 우리도 거듭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울이 변화되었고 우리도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졌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걔는 더 특별하게 임해서 더 특별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 임한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내게도 동일하게 임했다. 똑같은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보면 다시요. 우리의 변화됐던 증거가 뭐예요? 선을 사모하죠.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 것을 쫓고 세상이 추구하는 거 따라가고 그들이 멋있다고 나도 멋있는 줄 알고 내 모든 것을 들여 그것을 이루는 삶을 쫓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어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열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냐면은 자신의 것을 평가절하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평가절하하는 속담도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괜히 저걸 먹고 싶어요. 내 거는 더 뭐예요? 작아 보여요.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큰 은혜인 것 같고 내가 받은 은혜는 작은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방식과 때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딱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은 위대한 사건이고 나한테 일어난 일은 조금 그런 사건이다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안 쉬워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뀐 자들이에요. 얼마만큼 바뀌었냐? 고쳐서 어떻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다고 얘기할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하고 바울하고는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오신 겁니다.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새롭게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거듭난 걸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전에 원하고 사모하는 것들을 더 이상 원하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은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단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니까요. 완전 존재 자체가 완전 변화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즐거워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무한하신 분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유한한 자의 영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끔 머리 위에 잠깐 그 위에 임했다가 떠나가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넘쳐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보기 원했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고 원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여겼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예요?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서나 이런 부분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약속되어 있었지만은, 다시 말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기 원했던, 그토록 보기 원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그것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찌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요. 다윗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요.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거든요. 성령님이 왔다 찍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세요.
한없이 풍요롭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다시 그분의 마음으로 사로잡으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케 된 이 사건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것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죠?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고 이걸 갖고 장사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다르게 묻어놨고 5달란트는 열심히 했고 10달란트도 열심히 해서 각각 받은 만큼 어떻게 했어요? 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받은 것이 소중한 줄 알았거든요. 이걸 갖고 장사하면 주인이 장사해라고 명했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값없이 돌려주실 걸 믿었거든요. 열매가 있을 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했더니 5배, 또 다른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께서 다시 오셔서, 주인께서 다시 오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노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사람은 작게 여겨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게 절대로 작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위대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바울만큼은 아닌데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만큼 위대한 사건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위대한 사건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꾸기 시작하면은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사람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또 남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뭘 맡기리라? 큰 것을 맡기리라.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우리에게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조금 차이점이 좀 많아 보여요. 이 차이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다시 정리합시다. 바울이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는 같다, 다르다? 같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다, 다르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은 다르다. 아이고, 안타깝다. 다르다. 아까 얘기했죠. 9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획가닥 이렇게 바뀌면 좋은데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에게는 눈이 멀었다가 떠진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믿은 것을 즉시로 어떻게 해요?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즉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나누시고 그분의 뜻을 나누시고 그분의 생각을 나누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딱 들으면 먼저 뭐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내가 잘 들었나? 못 들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걸 하려면 이게 해결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즉시로 나갔어요. 즉시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는데, 자 봐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핍박하러 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왔어요. 왔는데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딱 변했어. 나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근데 우리 집은 어때?
대대로 유교 집안이야. 제사 한 번 하면은 몇백 명씩 모여. 제사가 1년에 뭐 몇십 번씩 있어. 거기서 나는 장남이야. 내가 갑자기 안 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집안은 어떻게 될까? 풍비박산이 나겠죠, 그죠? 풍비박산이 나고 아버지가 뭐 합니까? 이놈의 시키 하면서 몽둥이 갖고 와서 죽인다 살린다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엄마가 여보 죽이지는 마요 하고 말리겠죠, 그죠? 그럼 성질 나쁜 아버지는 뭐 합니까? 그 엄마까지 밀치고 엄마 넘어져 갖고 머리 아프고 막 뒹굴고 계시고 집안에 사돈의 팔촌까지 와갖고 너 미쳤냐부터 시작해서 막 일어나게 될 그 어려움들 사건들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쓸데없는 고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고민들, 할 필요가 없는 고민들을 하면서 즉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린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리는 갑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말려도 우리는 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토록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즉시로 반응했어요. 두 번째 바울과 우리 가운데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봐요.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죠. 거기에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 생각이 바뀐 게 얼만큼 이렇게 급작스럽고 거대한 변화인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 일에 충격받을 만해요, 안 해요? 충격받을 만해요. 바울이 받았던 충격은 자기 생명을 내던졌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평생을 열심히 하나님을 쫓는다고 따랐는데 오늘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야 그거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예언이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딱 나타나서 야 그거 나 예배하는 게 아니야. 우와 방금 눈 동그래진 거 아무도 못 봤지. 예배하는데 네가 나를 예배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네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했는데 야 그건 네가 나 사랑해서 한 거 아니야. 나를 섬긴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겠어요? 제가 이걸 알게 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던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께서 말리실 정도로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고 주를 따르고 내 생명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DTS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약간의 남는 시간 동안 전도사 나가기 전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 DTS라도 갔다 오자. 그래서 예수전도는 DTS를 갔어요. 거기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자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듣고 따르는 자가 제자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가 뭐 이렇게 쉬는 시간이 딱 끝났어요. 사람들 뒤에 간식들 놓여 있었거든. 맛있는 음료수랑 과자랑 떡이랑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 1시간, 2시간 동안 이렇게 듣고 있다가 딱 먹으러 갔어. 근데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나는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 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시겠지? 추측하고 쫓아왔단 거란 말이야.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야 보고 뭐 하려고 합니까? 기름 부으려고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다고 기름 부으려고 뚜껑 딱 열고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다. 그는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거, 분별하는 거,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시고 이끄시는지를 계속해서 분별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근데 그걸 거친 적이 없어.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뭐 가끔 있는 일이지. 대부분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착하게 사는 거 좋아하겠지. 사람들 도와주면 좋아하겠지. 보살피면 좋아하겠지.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내가 그날 강의를 듣는데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쌓아왔던 그 모든 노력과 헌신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 억울함, 그 아까움, 그 미련함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이 마음들이 막 쏠려오는데 사람들 간식 먹고 있는데 하호호 하면서 간식 먹고 있는 다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얼마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겠어요. 40한 대여섯 명 모였으니까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딱 좋은 분위기예요. 머리 끄잡고 와, 내 완전 인생 헛살았구나. 5년의 인생이 헛거였구나. 그리고 고개를 쳐박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 오신 거예요. 자, 혼자 이삐리하거든. 그러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안아주시더라고. 안아주면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오열이 터져 나오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구나는 그것 가운데 내가 오열을 시작하는데 아마 주위에서 맛있는 거 먹던 사람들 굉장히 불편했을 거야. 그런 충격처럼 섞인 사건이 나한테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그 이전까지의 삶은 뭐예요? 다 죄로 점철된 삶이에요. 아무리 노력했어도, 아무리 애썼어도 생각하는 것이나 사모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나 따라가는 것이 죄 가운데 나온 모든 것이에요. 착한 일처럼 보이는 걸 할지라도,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할지라도, 중요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행치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게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죠. 내가 헛살았구나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게 아니라 밥 맛있게 먹고 3일 동안 딱 고민하고 난 다음에 딱 눈 딱 열리고 난 다음에 밥 맛있게 먹고 정신 차려서 바로 뭐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믿는 것을,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핍박했던 것들에 대해서 쭈그러들고 미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 이상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용서받았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즉시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뒷일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요, 그 이전까지 자기가 쌓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의 커리어, 그가 쫓아왔던 것들, 하나님 향한 열심들, 이거 다 뭐예요? 똥이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그것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저주스러워했습니다. 더러워했습니다. 아주 그냥 끊어내고 싶어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사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진행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적어도 4년에서 많게 얘기하는 사람은 14년까지 봅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쓸 수 있었냐면은 그가 그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 주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는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기 삶을 들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나머지 인생은 그것을 전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편지로 쓰고요. 찾아가서 말로 하고요.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요. 그것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물도 마시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게 된 지식이 그만큼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놀랍게 여겼어요.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별일을 하셔도 저 문이 마법의 문이야. 저 문을 통과하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 안에 감격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끝 그것과 함께 다시 원상복귀. 성과 속, 거룩함과 더러움이 나누어지게 만드는 저분, 교회의 꿈은.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의 놀라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함몰돼요. 성격도 못됐고 뭐 가진 것도 뭘 가져서 문제고 뭘 안 가져서 문제고 난 이래서 문제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복음 전했다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면 어떡해. 저런 것이 예수 믿는다. 여러분 바울도 성격이 만만치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학자들 얘기하기는 바울 성격이 꽤나 칼 같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마가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나바와 함께 갔을 때 마가가 좀 삐리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돌아가요. 다시는 저 인간하고 같이 안 다녀. 그래갖고 나중에 뭐예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우고 갈라집니다. 걔 하나 데리고 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갈라져 버려요. 바울 성격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약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부족한 거, 우리 가운데 없는 거, 그런 것들 막 그다음에 우리 가운데 연약함들, 과거의 어떠한 것들 거기에 함몰되느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놀라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놓쳐버려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들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은혜에 감격하는 것을 놓치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놀라운 역사라고 그게 있잖아요. 거듭났다니까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옛 피조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그분의 길 가운데 이끌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한 번은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바울되는 과정 가운데서 무너짐을 경험했던 것처럼 무너져야 됩니다. 와르르르 무너져야 돼요. 내가 믿던 것에 대해서 무너져야 되고 내가 추구하던 것에 대해서 무너져야 되고 내가 옳다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무너져야지 옳은 것을 그 위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너지는 게 한 번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짐의 연속이 되어야 돼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무너뜨리고 내일은 저걸 무너뜨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걸 무너뜨리고 또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 내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계시 가운데 이끄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 지금까지 뭐 얘기했어요?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났어요.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왜 달라요? 그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의 모든 걸 던질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 무너짐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본론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바울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을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바울 정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였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거다. 누구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 가운데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바울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은 먼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힘든가 아시죠? 그죠? 아유, 이 뭐 말로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뭐 한 번, 두 번, 뭐 10번, 20번 얘기한다고 들어먹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이것을 놀라워하시고 감사하기 바라십니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하길 바라십니다. 다시 얘기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경험하고 있다고요. 출애굽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우르르 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올라가면 죽는다. 못 올라가겠다. 모세 네가 대신 올라가라. 모세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불붙은 산을 본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난 구약의 사람들이 참 부러웠었어요. 어렸을 때는. 와, 하나님 기적들 벌어지고 막 홍해 갈라지고 뭐 10가지 제장 빠바방. 와, 그럼 내 믿음 겁나 좋아질 텐데. 아니요. 지금 내가 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귀히 여기고 그 위에서 시작하십시오. 그 위에서 시작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 위대하다, 놀랍다, 영광스럽다라고 여기시고 이 구원의 놀라움 위에 하나님의 터를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세요. 다른 모든 걸 뭘로 여기라고요? 배설물로 여기세요. 여러분, 그런데 학력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요, 인물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고요, 쌓아놓은 게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뭘로 여기라고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그거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죠.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멘입니까? 이 터 위에서 우리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 먼저 감사하면서 나갑시다. 내게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보다 내게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은혜보다 내게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